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시험 가운데에 그 시험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이것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온전한 그런 때를 얻게 될 거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가 처음 했던 것입니다. 시험을 잘 견딘다면 그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격려만으로는 교회의 시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험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것은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험의 원인이 한 가지 언급되고 있는데, 세상의 부요함을 쫓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시험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 이렇게 두 마음으로 갈려져서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해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그 오해입니다. 야고보는 이 오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험을 견디고 있는 자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주어진 책임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을 축복하는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시험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시험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시험을 견디고 난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영광의 표시입니다.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사실은 훈련을 할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월계수 잎사귀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바로 그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는 그 사람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는 자기 자신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견디는 자가 이게 복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인내하는 과정은 사실은 힘들죠. 어렵습니다.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생깁니다.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무기력한 존재이고 시험에 빠진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또 시험하지도 않고 또 시험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과연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시험이고 새로운 아담으로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사실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나 시험을 견딜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고 두 마음으로 갈려진 바로 그 마음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도 한 번쯤은 의심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바라시는 것인가? 이 시험 당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오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를 당하는 이 포로의 어두운 경험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이런 마음을 많이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시편에 많은 그런 글들이 나오죠. 그들은 오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시험과 시련의 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책망하진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시험과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탓만 하면 시험의 진정한 원인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의 원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악한 유혹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 일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의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시험 중에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단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험 당하는 성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시험과 유혹에 참여하셨고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시험 당한 성도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 당함과 그 고난에 예수님은 참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더 깊은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얻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지나고 보니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의 길을 걸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